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기도하던 부흥의 재직 세미나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강사 중에 최고의 강사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최고의 강사님 오시니까 영화부부터 늘 기쁨까지 빠지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약간 아쉬운 거는 우리 직접 봉사부서를 설명하고 신청을 받고 헌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 앞에서 신실하게 작정하시고 헌신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요, 12월 달에 하나님 우리를 잔치를 통해서 기쁘게 하시는구나. 오늘은 말씀 잔치, 다음 토요일 날은 무슨 잔치죠? 이후 초청 잔치, 25일은 예수님 생일 잔치,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를 끝나는 달을 뒀는데 온전히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빠지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홈페이지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너무 이쁘게 잘 준비돼서 감사합니다. 보시고요, 또 주변에 많이 홍보도 해주십시오. 특별히 거기에 보면 이제 담임 목사 블로그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얼마 전부터 진행하던 건데 이번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분은 원래 글 쓰는, 원래 전문으로 글 쓰던 분인데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초신자인데 어떻게 섬길까 하다가 그걸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이 인터뷰 요청하면 기쁨으로 맞이해 주셔서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화요일날 한문 기도회가 있었고요, 또 지금 헤세드는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제가요 조금 아파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아프면 온몸에 지장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이 역할을 안 하면 다른 쪽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을 할 때 건강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 각자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2025년엔 더 신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목을 같이 볼까요? 제목,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성탄절을 앞두고 요한복음을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공관복음 무슨 뜻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묶고 요한복음을 따로 묶어요. 따로 해요. 이 공관복음의 뜻은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데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마태, 마가, 누가는 사실 그대로 쓰는 것에 집중했다면 요한복음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초신자부터 오래 믿은 사람 모두가 다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될 성경이 요한복음인 거죠. 저는 오늘 요한복음에 많은 내용이 있어서 그걸 다 하기 어렵고요, 딱 한 단어만 계속 집중해서 강조할 거예요.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성육신을 계속 강조하면서 결론은 나의 성육신할 부분은 어디인가, 내가 성육신할 역할, 그 장소는 어디인가, 그거를 마지막에 질문하려고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요, 성육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육신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래요. 인도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인도에 선교사로 갔다가 힌두교 승려 한 사람과 사귄 거예요. 친구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같이 길을 가다가 실수로 선교사님이 개미굴을 밟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힌두교나 불교는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미가 자기 조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힌두교 승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어찌 이 많은 생명을 죽였소? 이 가운데 우리 조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듣고 당황해서 죄송하다고, 본의가 아니었다고. 그러고 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개미들에게 사과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힌두교 승려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어서 개미가 되는 겁니다. 개미가 돼야 개미랑 통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설교했다, 복음을 전했다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구원의 방법을 알려줬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다. 이해되시나요? 좀 이따 더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란 말이 나오죠. 태초에. 성경에 태초에 몇 번 나올까요? 세 번 나오죠.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나오고 또 한 번은 요한 1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이 태초지만 약간 개념이 달라요.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뭐 구약은 히브리어인데 어떻게 똑같을까?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70인경에서 히브리어로 태초에를 헬라어의 태초랑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좀 어렵죠. 어쨌든 이 세 개가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인 줄 알지만 약간 다른 거죠. 먼저 창세기의 태초는 뭘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다가 역사적인 시간이 시작된 게 태초죠.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 태초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간이 시작한 때. 그러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뭘까요? 그 태초보다 더 이전에, 영원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왔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랬고 누구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네? 삼위일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삼위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까지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제목을 뭐라 정했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럴까? 전문 용어로 로고스란 표현을 써요. 로고스. 여기서 로직이란 단어가 나온 거 기억하세요. 우리 아마 젊은이들이나 전문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로직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로직이 로고스에서 나온 말인데 한마디 말해서 왜 말씀이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딱 보면 어떻게 첫인상을 보고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은 조금 까칠하게 생겼다. 저 사람은 굉장히 순하게 생겼다. 그런데 실제로 외모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경우 많죠. 그래서 이야기해보면 말을 걸어보면 그 사람의 진짜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말의 효과잖아요. 그냥 봐서는 자세히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추측만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말을 해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요 3보를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다.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책을 다 보관을 못한다. 그래서 골라서 기록했는데 골라서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 함. 네, 그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려 함. 네, 영생 얻고 구원받게 하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상을 막 섬기고 이상한 신을 섬기면서 거기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막 달려가잖아요. 이 지난번에 신천지 강사가 와서 얘기하는데 신천지 믿는 젊은이들이 신천지를 믿어야 구원받고 자기 부모가 예수 믿는데도
자기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믿는다는 거예요. 가짜를 그렇게 믿고 있죠.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다른 종교들이 구원을 준다고 믿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아닌 거죠. 그거를 깨닫게 하고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라고 말하고 또 빛이라 그래요. 여러분, 빛이 뭐죠? 깜깜하면 사물이 제대로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빛이 딱 비치면 이거 사람이구나, 이거 개구나, 이거 돼지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고 사람은 누구고 동물은 무엇이고 잘못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자, 그래도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제 요한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그가 한 일을 자세히 막 써는데 요한복음은 별로 많이 안 써요. 왜냐하면 단순히 증인이라는 것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초반의 차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빛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볼 거예요. 우리 8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다른 빛은 없다. 시작. 다른 빛은 없다. 다양한 모습의 빛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의 빛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빛이다. 사물의 진정한 모습은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 볼 때 드러난다. 그 이유는 그분이 그 모든 것이 창조되게 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말씀이면서 빛이고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렵죠. 근데 이렇게 이 하나님의 있던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말씀이다, 이런 부분을 설명했던 생명이다, 또 다르면 빛이다.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한 단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귀중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대부분 몰랐어요. 자기 외모나 학벌이나 돈이나 가문을 보고 자기를 평가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래, 하나님의 자녀래, 나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래, 하나님의 걸작품이래, 이렇게 알잖아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줄 모르고 그냥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면서 늘 비교하고 경쟁해서 실패자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딱 빛을 비춰주니까 내가 외모와 상관없이 다 누구나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얼마큼 100%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았죠? 안 깨달았나? 빛이 비쳤는데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치면 나의 원래 모습 보고 자연도, 산도, 나무 이런 거를 그냥 경배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로 알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한에서 볼 텐데 7절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은 증인을 원했다는 거.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네, 이분이 빛입니다. 이분이 진짜입니다. 증언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번을 보여주시면 이 세례 요한은 증인에 불과하다. 시작. 다른 새 복음서는 세례 요한이 전도 사역과 세례 사역을 비교적 자세히 다룬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맥락과 시발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이 네 번째 복음의 전도자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묘사할 뿐이다. 뭔가 다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잘 알아야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는데 사실 요한복음이 좀 어려운 건 뭐냐면 특히 서문이 어려워요. 이 서론은 이게 쭉쭉쭉 나가지만 뒷부분을 다 봐야만 해석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현관과 같다 그래요. 이 서론 1절부터 18절은 현관과 같다. 그래서 여기 현관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표로 보일 텐데 9번이에요. 저는 마지막에 성육신을 강조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을 넘어가기 위해서 과정이에요. 자, 보세요. 1장 1절 2절은 17장까지 가야 이해가 되고 1장 4절은 5장,
1장 4절, 8장 12절 이렇게처럼 이 1장의 내용은 뒷부분과 연결될 때 그래서 이 말이 나왔구나 되는 거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9절입니다. 1장 9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네, 그를 알았다면 그분에게 경배해서 진정한 경배를 드릴 때 행복하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 드리면 행복한 거 혹시 아세요? 젊은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앞에 환호하는 거 보셨죠? 뭐 젊은이뿐만인가 어른들 김영웅 앞에 막 환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환호할 때 좋아서 환호하는 거예요? 막 억지로 환호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죠. 좋아서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신나죠. 이게 경배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찬양하고 예배하면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어떤 막 기절도 하잖아. 막 하다가 막 기절하잖아. 자기 막 스타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기절하는 사람 못 봤어. 너무너무 좋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보다는 김영웅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는 BTS가 더 좋고 막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유명하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뭐예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그래, 그죠? 왜 평안할까요? 자녀가 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거 입을 거 살 걸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왜? 누가 책임지니까? 아버지가 책임지니까. 고아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고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자녀를 책임지고 직장과 사업장을 책임지는 사람, 고아 같은 삶이에요. 아버지에게 딱 맡기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해줄 거죠? 그리고 나는 띵까띵까 신나게 섬기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라고 그랬죠. 권세란 말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트럭 운전사들 있죠. 트럭 기사들은 막 우락부락하고 막 등치 크잖아요. 근데 이런 우락부락한 트럭 기사들이 예쁜 여자 순경에게 복종해야 하네요. 삑 정차 해야 하네요. 갔다간 큰일 나지. 해야죠. 왜 할까요? 힘으로 보면 분명히 이기는데 왜 여자 순경 앞에 꼼짝 못할까요? 정부에서 허락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겐 권세가 있어요. 누구 어떤 권세? 아버지 갖고 있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어저께 우리 장로님 부부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낮에 손녀한테 갔다 왔대요. 손녀가 며칠 전에 마트 갔다가 뭐 사달라고 막 땡깡어 부리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안 사주니까 할아버지 오라 그래, 할아버지 오라 그래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그래서 그 말도 가서 사주고 왔대요. 아시죠, 여러분? 이 느낌 아시죠? 걔에게는 뭐 할아버지가 자기 권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도 뭐예요? 권세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준 권세니까 뭐야? 할아버지 오라 그래. 그런 것처럼 원하기만 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갈 텐데요. 우리 5번을 보여주세요. 사실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핵심이 D잖아요. 제일 가운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송해요. 소의 새끼는 뭐죠? 송아지, 소라는 거예요. 말의 새끼는 망아지, 말이에요. 그죠? 죄송하지만 개의 새끼는 뭐예요? 강아지예요. 개예요. 사람 새끼는 뭐예요? 아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말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이제 뭐예요? 신적인 삶,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큰 얘기니까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14절이에요. 14절이 핵심이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여러분, 말씀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존재예요. 하나님 영이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존재가 사람 몸을 입고 왔어요.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낮아진 거예요. 단순히 낮아진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 몸을 입는 순간 약해진 거예요. 매맞을 수 있고요, 상에 찔릴 수 있고, 심지어 뭐예요? 죽을 수 있는 존재로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 분이에요, 안 보이는 분? 죽을 수 없어요. 안 보이는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에요. 어디에나 있는 영원 불변한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사람 몸을 입는 순간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연약한 존재로 낮아진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 몸을 입었을까요? 언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람 몸이 필요했는데 죽고 부활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임무 끝. 사람 몸을 벗어야 되잖아요.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네? 안 벗었죠. 사도신경 외웠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는데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안 보이는 모습으로, 나풀나풀, 눈에 본 그대로, 육신을 입은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죠. 물론 그 몸은 부활체인 거 아시죠? 부활할 때 입었 그 몸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고 상처받지 않고 아프지 않은 몸이에요. 근데 그러나 여전히 영원토록 그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이 성육신, 그걸 안다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나를 위해서 그만큼 낮아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남자인데 어떻게 그걸 하라는 얘기야?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부모인데 내가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거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자녀인데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을 안다면 더 이상 나를 주장하고 난 절대 그것까지 못해, 더 이상 안 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설거지 한 번 안 했던 남편들 설거지 하시기 바랍니다. 성육신입니다. 알겠죠? 부모로서 이것들이 용서 못하신 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육신인 거예요. 나는 이 나이에 내가 하랴? 그걸 하는 게 성육신이에요.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대접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 몸을 입고 하는데 특별히 뭐로 왔어요? 애기로 왔어요. 애기. 그 초월적이고 무한하신 영광과 능력을 가진 분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애기로 왔어요. 왜요?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는 못해, 더 이상 안 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런 소리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부부가 힘들어요? 여러분, 어디 양보를 안 하는 거잖아요. 어느 선에서 내가 많이 양보했잖아, 더 이상 못해. 성육신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지만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니? 이거 성육신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다고 해야지. 자녀가 성육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화나고 짜증나고 난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 사실 기분 나쁜 이유가 뭐예요? 나를 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화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알면 다 천국이에요. 모든 가정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다. 근데 이거는 구약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한번 출애굽기를 볼게요.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보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내 영광 보면 죽어.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영광을 보인다잖아요. 19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구약 시대는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여달라고 했는데 야, 나 보면 너 죽어. 그래 네가 정원하니까 내가 내 등만 보여줄게.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내 등을 볼 것이라고 얘기해요. 34장에 하나님 어떻게 등을 보여주는가 보겠습니다. 34장 6절을 보겠습니다. 34장 6절. 여러분 이걸 알아야 이 본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 보여주는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들려주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말씀이에요. 말씀 아시겠죠?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는가? 저거를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36절 7절까지 볼까요? 7절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상하죠? 하나님이 한 변은 용서한다 그러고 하나는 복을 준다 그래. 이게 충돌하잖아요. 이게 구약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한없이 사랑하신데 다 용서하신데 반드시 벌을 준다는 거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모순 같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딱 나타났잖아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심판하셔야 돼.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 근데 어떻게?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심판과 용서가 어떻게 함께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고 십자가인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본다. 은혜와 진리 그런 거예요. 은혜는 다 용서하는 거라면 진리는 반드시 심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했죠. 뭐라고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게 왜 영광일까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우리가 화려하고 멋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영광이라는 것을 정리하면 우리 김세현 교수님이 아주 잘했어요. 본질에 드러납니다. 본질.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있잖아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있다 없다? 없어. 사랑은 둘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사랑을 말하는 사랑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기독교만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주는 게 커요? 아들을 주는 게 커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커요? 부모들은 내가 아픈 게 더 낫다 그러잖아요. 자녀 아플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낼 때 그냥 파송한 거예요?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버리려고 보내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렸어요? 버린다고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버렸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버려? 사랑이라며 아들을 버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가짜잖아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부인,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런 걸 아는 사람이 나는 절대로 포기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절대로 변할 수 없어. 난 여기까지야. 이거는 기독교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1960년대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64년도에 외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28살 먹은 여성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칼로 찌르니까 칼을 찔렸다고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아파트가 불이 켜졌어. 근데 내려다보고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강도가 찌르고 나서 불이 켜지니까 사람들이 내려올까 봐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5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안 내려오니까 다시 와서 완전히 죽였어요. 이게 전 세계에 엄청난 쇼크로 왔었죠. 부르짖었지만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구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신음소리를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오신 거죠. 그냥 단순히 아파트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거부하고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너무너무 놀라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그걸 알 때 내가 더 이상 나를 고집하고 내 욕심을 부리고 계속해서 나 원수 맺고 절대 용서 못해, 난 가마떼기가 아니야, 난 보자기가 아니야,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야, 이러지 않는 거죠.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일주일 남았잖아요. 이웃 초청 잔치 전도하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죠. 기분 나쁘다고 소리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계속 참아야 돼요. 그걸 묻죠. 당신은 간도 쓸개도 없냐, 배알도 없냐? 없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빌 테니까 제발 나오십시오. 이게 전도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체면을 다 구겨도 괜찮아, 무시당해도 괜찮아, 침 뱉어도 괜찮아. 침 뱉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이러면 소금 뿌리고 교회 나오세요. 미쳤냐? 네,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육신인 거예요. 말이 이게 미친 거죠. 예수님이 이건 미친 거예요. 하나님도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 미치고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을 제 준비하다가 생각난 게, 제가 동산학교 중등부 할 때 전임자가 있었어요. 김주수 목사님이라고, 지금 하늘나라 먼저 가셨는데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중등부가 여기서 중등부인데 대배실에서 모였어요. 그 정도로 많이 모였는데 스킷이라는 걸 했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만 한 게 아니라 짧은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극을 통해서 마음 열고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 했을 때 막 난리가 났었어요. 무슨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그런 짓을 하냐, 그래서 막 난리쳤지만 이분의 논리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은 것이 성육신이다. 이 성육신의 원리는 우리 삶 속에 적용돼야 된다.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뭐든지 가능하다. 그 복음이 변화되지 않고 진리가 바뀌지 않는 한 그 그릇은, 옷은 바뀔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킷을 했고 전국에 굉장한 충격을 줬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언니 그렇게 안 했는데요, 이런 소리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뀌어야 돼요. 틀이 계속해서 깨져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2025년도엔 더 많이 깨트려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기성세의 글을 다 깨트려야 돼. 기성세 생각하는 그 다 깨트려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맡겨야 돼. 다음 세대.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내 시대의 그 틀을 가지고는 성육신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선교를 얘기하고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해도 내 틀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4번과 6번을 연달아 볼 텐데요.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들이 나타내는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이들이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중보자가 된다. 네, 좀 어려운 말이죠. 말씀, 계속 말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 그거의 통로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기적을 아무리 베풀어도 하나님의 전혀 정확하게 몰라요. 놀라운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랑도 하지만 심판도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자를 용서도 하시고 병도 치유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 죄 사함 받았다. 막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걸 보여주고 진정한 구원이 뭔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6번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보고 마칠 거예요. 6번 시작.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외에는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그 계시의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 어렵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빨개 벗고 죽는 거예요. 수치예요. 부끄러워요. 근데 왜 영광을 받는다 그랬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본질에 드러나면
십자가상에 죽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을 때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여진 거죠. 어려워요. 이제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그래요. 고스톱 얘기를 한번 할 거예요. 자,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산골에서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랑 친해지지 않으니까 그들에 다가가기 위해서 목사 사용 설명서라고 그래서 10개 항목을 적어서 나눠준 거예요. 목사 사용 설명서 그 내용을 볼까요? 첫 번째,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하세요. 달려가겠습니다.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하세요. 달려가겠습니다.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하세요. 달려가겠습니다. 휴대전화나 집전화가 안 되면 전화. 좀 이상해, 그죠? 전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죠. 다섯 번째,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하세요. 6번, 농번기에 일손 못 구할 때 전화하세요. 7번,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전화하세요. 8번,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바로 전화하세요. 9번,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10번째가 중요해요. 10번째, 시작.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이 안 맞으면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 한 거죠. 사람들이 저 말 때문에 이 스타가 됐어요. 목사가 목사 같지 않게 저렇게 한 거죠. 목사가 어떻게 고스톱을 치냐? 다가간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가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목사님이 처음 산골교회 부임했을 때 재적 6명, 그 중에 4명 나오더래요. 그 산골이기 때문에 80가구가 살지만 다 혼자 살아. 평균 나이 80대 초반. 그러니까 80대 이상 80명만 나오는 그곳에 4명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했더니요, 나중에 46명이 나오고 애가 하나도 없는데 애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먼 동네에서 애들이 그 산골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골 교회가 애들이 많은 교회가 된 거예요. 이분은 그래요. 예배 끝날 때마다 선포한대. 전도하지 맙시다. 대신에 착하게 삽시다. 뭐예요? 메시지잖아요.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입도 언어지만 뭐예요? 보이는 언어가 있잖아요. 표정과 삶을 통해서 보여요.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죠. 병도 고쳐주고 죄인도 용서하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죽으심으로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뭔가를 보여준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면에서 성육신을 해야 합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다투고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성육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변하지 않고 성육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사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찬양하겠습니다.